더우신가요? 안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재질 하시길래 여쭤본 거예요. 안 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예, 밖에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어요. 그죠? 장마이기도 하고 태풍이기도 한데 잠깐 제가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이 비로 인해서 지금 뭐 주택이라든가 또 농경지가 많이 침수됐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여러분 축복하고요. 또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 또 만반의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리 지식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결정하신 그 결정을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첫 번째는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것을 만드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만드신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만드신 것을 또 다스리신다, 이제 보존하신다,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결정하신 것을 두 가지 방식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그 다음 섭리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당신이 세우신 계획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그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창조하신 것 가운데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폈다면, 오늘부터는 오늘의 내용은 그 창조에 의해서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 이것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문, 그래서 우리 한번 11문을 좀 같이 읽을 텐데,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먼저 답을 좀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게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고요? 길어요, 그렇죠? 제가 좀 세 토막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 토막은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이제 영어 문장하고 한글 문장은 좀 달라서 이렇게 표현하기 맞습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보존하시고 무엇을 통치하실까? 이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 답을 찾아보세요. 무엇을 보존하시고 무엇을 통치하실까요? 우리가 섭리하기 전에 뭐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답을 찾아보세요. 시작. 창조물까지는 답이 딱 명확한데 뒤는 우물우물 하시네요. 창조만 우리가 배운 게 아니고 창조의 행동까지 다 했기 때문에 뭐냐면, 일단 큰 문장은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무엇을 보존하시고 무엇을 통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과 그것들에 대한 행동, 움직임. 그렇죠? 창조물들과 우리가 창조물이나 우리와 우리의 모든 행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섭리. 자, 두 번째 문장 완성됐어요. 두 번째 문장은 뭘 보존하시고 뭘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과 그것들에 대한 모든 행동까지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두 번째 문장이에요. 세 번째 문장은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 이제 어떻게. 여러분 시험 보면 거의 만점을 받을 분들인데 아마 굉장히 잘 맞췄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보존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신다. 세 가지 형용사를 썼어요. 시작.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능력 있게가 아니에요. 가장 선하게,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혜롭게,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능력이. 근데 우리는 제일 좋은 게 여기서 세 가지 단어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게 여기서 나타난 거죠. 우린 지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우린 불편해. 내가 지혜롭고 하나님 뭐만 있으면 돼요. 그냥 능력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보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존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가장 독특한 성품은 무엇이 먼저 작용한다고요? 여러분의 거룩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 이것은 우리의 거룩,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방식으로 창조물들과 창조물의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자, 이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운가 봐요. 큰일이네. 문단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죠? 일단 딱 들어보면. 자, 한번 제가 읽을 드릴 테니까 답을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시작.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자, 이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세 문장을 끊어 할 테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과 무엇이다? 예, 아유 훌륭합니다. 무엇을 보존하시고 무엇을 통치하십니까? 예, 그 창조물과 그 창조 모든 물의 행동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우리 문답을 가르치는 이유는 암송하고 그 암송된 신앙의 내용을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삶 속에서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 몰라요. 근데 말씀을 암송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때도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말씀 암송한 것 갖고 같이 기도하면 굉장히 좋아요. 언제 좋으냐? 졸려올 때. 기도할 때 졸려올 때 있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 졸려워요. 그럴 때 말씀 딱 한 구절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면 힘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요리문답은 그런 목적을 두고 딱 알아서 어느 자리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명료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쫙 설명해 두는 표현이에요. 자, 섭리를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신적 호의, 신적 은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로 그냥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신적 호의라, 신적 은혜라, 이렇게 의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모든 것을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섭리는 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큰 우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작은 섬세한 일도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섭리의 요소 보존하시며 다스리신다. 통치, 다스리 그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여기 성경 구절 쳐놨어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읽어주세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보세요. 참새 2마리가 1,000원에 팔려요. 1,000원에. 근데 그것도 떨어져야 팔려. 지나가 날아다니는 거 1,000원에 돈 받고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건 안 되고 딱 떨어져야 팔리잖아. 근데 그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더 섬세하게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머리 빠지죠. 빠져요. 뭐 많이 벗겨지신 분들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신경이 좀 많이 쓰이시겠지만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흥건히 빠지시는 분도 계시고 머리를 감다 보면 이렇게 저도 빠져 있어요. 근데 그 머리털 빠지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걸 다 세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다 셀 수 있겠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머리카락 다 세잖아요. 그 사이에 떨어지는 것, 그 사이에 새로 나는 거 못 세요. 정말 작은 원소까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주라고 세포, 조직까지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영역은 아주 작은 것부터 나라의 움직임까지, 국가의 운명까지도, 흥망성쇠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실 때 어떻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시작. 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능력 있게가 아니에요. 가장 거룩하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이 말은 때를 따라, 성경의 전도서 말씀 그런 말씀이 있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런 거룩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스려 가시는 거기 때문에 섭리가 이렇게 움직이는가 혹은 저렇게 움직이는가를, 역사를 더듬어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아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자기가 좋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의 위험성이 언제나 있어요. 한국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와 세계 역사 속에서도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말했다가 갑자기 그 결과가 다르게 드러나면서 아니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교회,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몇 가지를 좀 얘기할게요. 하나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36년, 약 30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일본 제국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전부 이 나라가 일본화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던 목사님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일본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받아들였을까요? 뜻이다, 섭리다 그랬어요. 근데 5, 6년 지나니까 뭘 맞았어요? 광복을 맞고, 광복. 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었죠, 그지? 아니었었다고. 그죠? 근데 1945년에 광복을 딱 맞았어요. 일제강점기 36년을 잘 참고 광복을 맞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게 맞죠? 오죽하면 광복이라고 해서 큰 빛이라고, 광복, 복 주신 게 맞다고.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성도들, 목사님들이, 많은 학자들이 봐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대한제국은 영원할 것이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아픔이 없을 것이다. 전부 하나님의 섭리라다 그랬다. 그런데 5년 지나고 나서 뭐가 일어났어 이 땅에? 참 이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고. 잘 정리돼서 이승만 전 대통령 세워서 우리나라의 국가의 안보를 잘 세웠다가 박정희 대통령 들어와서 국가의 경제력이 중요하다 세우다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없으면 그 경제력이 과연 어떤가 의심도 받아보고, 지금은 착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만나서 이런 일이 지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언제나 말해서는 사실은 안 되고 늘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그 섭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 성경과 함께 드러날 때까지 딱 우리가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긴 섭리 역사 속에서 굉장히 요셉을 통해서 섭리 역사를 잘 보여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억울하게 종살이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이란 나라의 뭐가 되었죠? 총리까지 되게 됩니다. 그런 총리까지 되게 되면서 요셉이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는 알고 있어도 그 뜻이
자신이 총리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지는 잘 알지는 못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가다가 나중에 결국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 왜 앉혀주셨는가를 생각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4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역사를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자기가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이 단순히 사람이 한 일로 생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들에게 용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그가 이해한, 굉장히 참으면서, 그렇죠? 예를 들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총리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면, 직접 제가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서 끝장을 내야 될까요? 제가 요셉이었다면 보디발의 아내 먼저 찾아가서 끝장을 낼 거예요. 끝장. 그죠? 근데 요셉은 생각한 거예요.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까? 총리가 되고 나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더 참은 거죠. 더 참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생명을, 애굽의 온 기근과 가나안 땅의 기근과 전 세계의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비하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적 섭리로 이해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라고 공의 교회 역사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누가 깨닫는가? 우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못 깨달아요. 지혜 막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깨닫는 것은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섭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급하게 답을 내지 마세요. 누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야.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한 것은 맞는데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요셉이 참듯이 요셉은 총리가 되고도 참았어요. 몇 년을 참았어요? 만 7년을 참았다고요. 7년. 풍년의 기간이 쫙, 저 같았으면 리무진 타고, 그렇죠? 다이아몬드, 금반지, 금 다 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아버지 쫙 태우고 관광 한번 시켜드리고 오실 텐데 한 번도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는가 늘 참고 기다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그리고 너무 쉽게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야 돼요. 아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요? 세 가지. 시작.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지금은 어디예요? 거룩하고 지혜롭게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 있게만 그러면 내 방식대로 섭리를 이해하면 좋은데 가장 먼저는 거룩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딱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능력은 쫙 금방 드러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고 역사가 거기에 요청되는 것이 우리의 섭리의 자리예요. 수요일에 본다면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원래 섭리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약간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드린 게 있는데 섭리의 세 가지 요소가 제가 읽는 대로만 따라 읽으세요. 보전, 협력, 통치. 아까 수요일의 문답에는 뭐만 딱 나왔어요. 일단 보전하시고, 그래서 협력은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나왔어요. 창조물들과 그의 모든 행동들, 이게 바로 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전은
만물의 존재를 보존하는 것이고, 통치, 다스리는 것은 그 만물의 존재를 다스려가는 일이에요. 근데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는가? 중간에 뭐가 있어요? 협력. 이건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협력이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협력한다라는 것 때문에 잘 쓰지 않는데, 원래 용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쓴 용어는 동시 발생이라는 용어를 써요. 예를 들면 성경 구절에 이런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 그렇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요셉처럼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거는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지나갈게요. 그 다음 섭리에 대한 말뜻을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 있어서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너무도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이 말씀 암송해 보세요. 시작. 네, 우리가 압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죠? 이거 능동적 표현이고 곧 그의 뜻대로 수동적 표현입니다. 같은 대상을 능동적 표현과 수동적 표현을 쓴 건데, 여하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이룬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할 것인데, 이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굴러가는가 궁금점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은, 제가 일단 물어볼게요. 크게 하면 세상은 어떻게 굴러가죠? 우리 애들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우리 애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굴러가니? 이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애들은 잘 굴러간대죠. 왜 잘 굴러가니? 그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굴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굴리는 거예요, 우리에겐.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냐 그러면 딱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나는 운명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극단적인 생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들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정해진 것이 지금 일어난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운명론이라 이렇게 말해요. 운명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해, 달, 별, 여러 행성들의 간격과 시간과 거리를 잘 연구해서 거기에 행성의 법칙에 따라 모든 질서와 모든 일들은 그대로 굴러간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주팔자를 꼭 우리가 점을 보려면 꼭 먼저 물어보는 게 뭐지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 다음 시까지. 그거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사주팔자를 보는 게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해와 달과 별의 시간상 위치와 거리와 간격과 각도를 연구하면 모든 길이 이미 다 정해진 그 길로 간다. 그래서 운명론. 이걸 서양의 스토학파라고 하는데, 이 스토학파는 우주 만물의 법칙을 잘 연구하면 모든 것들이 다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운명론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우린 그런 게 아닌 것 같죠. 또 다른 극단적인 이유는 어떻게 굴러간지 잘 모른다. 이런 사람이에요. 잘 모른다. 이건 우리도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우리 아까 애들 말이 맞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굴러간다고요? 잘 굴러가요. 왜 잘 굴러가요? 누가 굴리기 때문에. 이 말은 운명론도 아니고 우연히 굴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잘 모른다. 이거 정해진 바 없다.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다.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은 원인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있게 될 만한 원인이 있죠. 원인. 그런데 그 원인은 잘 알지를 못한다. 이런 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진화론적 사고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우연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 사람, 운명론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세상을 구별합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세상에 굴러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운명론처럼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우연의 연속이다, 그러면 삶의 가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까 세 가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 가지 뭐였죠?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의지력으로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면서 가요. 아까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역사와 세상을 굴려가는 역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는 참 큰 것이 분명해요. 보세요. 아까 운명론처럼 모든 것이 미리 다 정해졌다라고 말하면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어차피 정해진 거. 어차피 정해지니까 내가 뭘 해도 그렇게 반드시 돼요. 그러니까 뭘 할 필요가 없죠. 반대로 아무것도 모든 것이 불명확하다, 확정된 게 없다, 명확한 것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죠. 굉장히 불안하고. 왜? 무조건 우연 속에서 연속 속에서 그냥 늘 시간이 연장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시작과 끝을 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당신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여러분들을 통치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떻게 원하셔요?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합력하여 인도에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는지 보세요. 운명론적으로 만날 때 보세요. 나쁜 일이 만나면 운명론자들은 체념해요. 어차피 한 번은 넘어갈 것. 액대 맞잖아요. 액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섭리를 믿는 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나쁜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것도 누가 지금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의 방편이라고요? 하나님. 그렇지.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대부분 내가 잘해서 생겼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는 계속 반복하지만 누가 그렇게 굴려 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굴리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요. 아까 우리 재직회 할 때 우리 재정부장님이 막 발표하시다가 눈물을 자꾸 이제 흘리시는 거 감추시고 그러는데 그 왜 그런가 어제 말씀 나눠 보니까 오해는 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채가 20몇 억이었잖아요. 20몇. 근데 뒷자리가 계속 떨어지다가 오늘 재직해 보니까 뒷자리가 아니고 어디 자리가 떨어졌어요? 앞자리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아멘도 안 하시나 이렇게. 앞자리가 떨어졌다고. 앞자리가 이자가 뭘로 바뀌었어요? 재정부장님 어제 막 울면서 막 너무 감사하는 거. 그럴 때 야, 여러분이 돈 많이 내서 성도들이 불어나니까 그게 아니라 누가 이 교회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지혜롭게 거룩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움직이시.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때 좀 힘들 때 야, 교단 바꾸자. 그러면 이런 영예가 과연 있었을까? 제가 볼 땐 없었어요. 우리 교단 속에서 저의 교회의 위치와 저의 위치와 지금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뭐 원로 은퇴 장로님 서기 우리 지금 신구 장로님 가운데는 부회록서 뭐 자꾸 교단에서 직책을 맡은 이유는 이 교회가 어려움 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잘 인내하고 견뎌왔다는 것을 모든 교단의 교회들이 잘 알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높이시면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이잖아요. 어디 가서 제가 뭐 이사를 하고 어디 가서 대학 그 학교 교수진들을 제가 설정,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보편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마음으로 요셉처럼 굳건히 참고, 반대로 좋은 일 있을 때는 가싸 재수다, 아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들을 사용하셔서 이런 영광을 안게 하시는구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미래의 일과 관계돼서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불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막 내려오시는 모습이 멋있게 표현된 나머지 약간 무섭게 표현되기도 했어요. 흰말을 타고 칼을 뽑고 막 내려와요. 근데 그 흰말을 타고 칼을 뽑고 내려오는 게 왜 그렇게 내려온다고요? 한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신부인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칼을 뽑고 내려오는 거지, 칼을 뽑고 내려오고 여러분이 얼굴 못생기면 여러분 목 빼려고 그러는 거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신부거든요. 우리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사랑교회 미래와 다음 세대의 이 미래, 한국교회를 많이 걱정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셔서 당신의 선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여러분이 할 일은 요셉처럼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 총리 갈 때는 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큰 일이라고 큰 일처럼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이라고 작은 일처럼 충성을, 그게 아니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맡기신 줄로 알고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섭리를 이해하는 보편 성도들의 자리임을 믿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거룩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셔서 그리스도의 전 인격을 담도록 훈련시키심을 믿고, 그 섭리의 자리에서 잘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저희들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품도록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상고합니다. 이제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은혜 속에 저희들이 있는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로 어느 자리에서든 빚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중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삽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됨을 감사하면서 주어진 한 주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과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